예배가 되네요. 네. 다들 좀 사정이 생겨서 이렇게 못 나오셨어요. 자,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잘 되기를 바라죠. 그죠? 잘 된다. 뭔가 좀 잘 살고 싶고. 잘 되는 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원하는 것들이 있지. 학생들은 뭐 시험을 잘 봐야 되고, 대학생들은 직장을 잘 가야 되고, 군대를 앞둔 친구들은 이제 군대를 좋은 데를 가야 되고, 또 이제 뭐 가장들은 이제 돈을 잘 벌어야 되겠죠. 뭐니 해도 머니가 최고죠. 머니만 있으면 다 될 것 같단 말이에요. 만사형통이에요, 머니가. 근데 성경에 보면요, 한 부자가 재물을 많이 쌓아놓다 보니까 곳간이 창고가 작아. 그래서 창고를 하나 더 크게 지었어. 거기다가 막 재물을 잔뜩 쌓아놓고 딱 보니까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기분이 좋지. 네, 그러니까 그 곳간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야. 야, 이제 내 영혼아, 이제는 평생토록 즐겁게 놀고 먹고 마시며 한번 지내보자. 그리고 이제 참 앞으로 자기의 미래가 삶이 이제 풍족하여지고 즐거워지고 기쁘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살 수 있다는 것을 즐거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야. 야, 이놈아,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찾을 거야. 그러면 그 많은 재물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누구 것이 될까요? 그 사람 영혼을 도로 찾는다는 건 뭐예요? 그날 밤에 죽는다는 거지. 창고를 크게 지어놓고 재물을 몽땅 쌓아놨는데 하루도 제대로 못 즐기고 그날 밤에 죽어버리면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그럼 그 재물은 다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갖고 올라가요? 자식들이나 남의 것이 되는 거지. 자기 영혼 상관없어요. 그래서 보물을 땅에다가 쌓아두면 녹이 슬고 벌레가 와서 먹어버린다. 그러니까 영원히 보존될 수 있는 어디에다 보물을 쌓아두라고요? 하늘에다 보물을 쌓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방법이 뭘까요? 재물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는 겁니다.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저는 언제부턴가 기본적인 양복, 또 와이셔츠 이런 거 딱 준비하고 나서부터 거의 10년 이상 지금 옷을 안 산 것 같아요. 그것도 멋있죠? 맨날 새거 뭐 사이 무슨 50만 원, 100만 원짜리 막 200만 원짜리 사서 입어야 멋있는 게 아니요? 제가 이 촬영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양복이 지금 이거는 그래도 조금 새 건데 지난번에 입었던 거는 이런 데가 이렇게 좀 예리 같은 데가 헐었어요. 그 10년이 넘어가지고 여기 바지도 여기에 다 헐었어. 근데도 안 보이잖아, 그죠? 촬영 가는데 여기 뭐 조명이 번쩍번쩍하니까 막 고급 양복처럼 보이더라고. 네? 사람이 자기 거치대를 하기 위해서 막 비싼 걸 갖다 걸쳐야 사람이 가치 있게 보이는 게 아니고, 그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검소하게 가장 깨끗하게, 그죠? 단정하게 해서 내 속을 채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면을 채우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나를 위해서 살기보다는, 그죠? 나 자신의 어떤 향락을 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살기보다는 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한번 살아보자 그 말이에요. 네? 자, 우리가 세상에 정말 잘 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해야 잘 될까? 그 고민이죠. 그 해답이 지금 나와 있습니까, 세상에? 안 나왔어요. 죽으라고 열심히 공부하고 막 최선을 다했는데도 잘 안 되는 경우들이 있죠. 경쟁을 다 하고 있는데 모두 다 1등을 할 수는 없잖아, 그죠? 전부 다 서울대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서울대를 떨어지고 1등 하던 놈이 2등 했다고 뭐 한다고요? 사사력으로. 네? 그런 일들이 있죠. 뉴스에 많이 나오잖아. 네?
그러면 정말로 세상에서 잘 되고 싶다면 그 해답을 좀 찾아보고 싶은데 어디에 나와 있어요? 해답이 성경에, 네?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 어디에? 오늘 제목에 나와 있어. 말씀 제목을 같이 한번 크게 외쳐봅시다. 외쳐. 시작.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자, 세상 사람들은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하는데 이 비결을 알아요, 몰라요?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걸 알아요, 몰라? 몰라. 영혼에 대해서 관심도 없어. 그죠?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제대로 잘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욕심 속에서 막 그냥 사는 거야. 그냥. 하루하루 그냥 아구리, 뭐, 아구빨이, 호랑이 아구빨이처럼 사는 거지, 그냥. 근데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정말 잘 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정말 세상에서 잘 되는 비결을 오늘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먼저 중요한 게 우리는 세상에서는 육신이, 육적인 거, 세상적인 거, 막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는데 오늘 하나님 말씀 보니까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에게 편지를 쓰면서 기도해주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몸도 건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건강 많고 이건희 회장처럼 병원에서 식물인간처럼 지내면 그게 행복한 거예요? 아니죠. 결국 그 사람 죽었잖아요. 뭐 그 양반 돈이 뭐 몇십 조라고 그러는데 조 단위로 갖고 있어 돈을. 그러면 뭐 하냐고. 돌아가셨는데. 그죠? 우리 잘 생각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하시길 바랍니다. 진짜 없어지지 아니할 것. 영원히 보존되는 것. 우리가 지금 삼북동에도 그렇고 어제 우리 예인이하고 이렇게 어디 갔다 오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저 계북동에 우리 있을 때 그때 초기에 나왔던 그 성도들이 있어요. 그때도 노인들이 많이 나오셨는데 그분들이 몇 분이 돌아가셨어. 지금 안 계신다고. 우리가 여기 앉아있으니까 영원히 살 것 같지만 안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이 부르면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쳤겠다 하면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이게? 안 돼요가 안 돼요. 하나님 너 이리 와. 그러면 그냥 떼고 가야 돼. 가기 싫어요. 가야 돼. 어쩔 수 없어. 응? 그럼 가면 끝이냐?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부터 진짜 영원한 세상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영원한 삶에 대해서 내가 정말 천국 가서 사는 삶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아니 처자식이 나하고 영원히 같이 살아줘요? 예? 아니잖아요. 같이 지내고 있어도요 저 외로워요. 예? 결국 인생은 혼자인 거예요. 그럼 그 혼자 가는 그 인생길에 누가 진정한 동행이 되어줄 수 있느냐면 하나님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내 가족들에게도 여유가 생기고 사랑을 베풀 수 있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면 가족도 원수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자, 이게 보면은 진리로 말미암아 친구를 사랑하고 있는 우리 사도 요한의 고백을 볼 수가 있죠. 오늘 본문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요한 3서 처음에 인사를 하고 있죠. 뭐라고 하냐면 1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자, 사도가 지금 어느 성도에게 편지를 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참으로 사랑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진리로 말미암아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아가페의 사랑이죠.
주님의 사랑. 그러니까 이 사랑은 진리로 말미암은 사랑이기 때문에 진리는 곧 누굽니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 진리가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면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정한 사랑이 우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끼리도 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진 믿음의 형제들, 믿음의 가족 아닙니까? 그러면 이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절절하게 우러나야 될 줄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남의 일이니까 나하고 상관없으니까 그냥 이름만 한 번씩 부르고 말해야지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의 영혼과 그 삶에 대해서 우리가 신정한 마음을 가지고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 친구를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 이것이 바로 참된 사랑이요 복음적인 사랑.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대가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은 정말로 거룩하고 경건하고 위대한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사랑은 반드시 뭘 생각해요? 대가를 생각하죠. 그죠? 내가 이만큼 해주면 너도 해야지. 안 해주면 어떻게 돼? 싸움이 되지. 이제. 나 너하고 그만 사귈 거야. 뭐야? 내가 너를 이렇게 잘해줬는데 네가 나를 떠나? 이 배신자여. 그러고 가서 막, 네? 그죠? 그게 뭐냐면 내가 한 만큼 너도 해라. 이거 아니야. 근데 이 하나님의 사랑은 그거 아닙니다. 우리는 그냥 사랑을 베풀고 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시 받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냥 주면 돼. 언제까지 계속 주는 거야.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주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어느 정도 우리에게 사랑을 주셨느냐? 자기 목숨을 버리기까지. 그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완전히 온 몸과 영혼을 다 내주신 거죠. 그죠? 자, 가족 간의 사랑, 특히 이제 부부 간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편들에게 내 아내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라 그러거든요. 그럼 예수님이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셨더라고. 그죠?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요. 남편들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근데 그걸 얼마나 실천합니까? 실천 못하죠. 나한테 봉사하라고 해. 순종해. 그냥 나한테 순종해. 그죠? 순종만 요구하지 정말 그를 위해서 죽을 각오는 안 돼 있어.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말씀을 읽어도 자기 위주로 자기 본의로만 하는 거야. 자기가 받으려고만 하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 그것을 싹 바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 진리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 이웃들을, 우리 가족을, 또 친지를, 이웃을 사랑하는, 이 친구를 사랑하는 이 사랑은 참된 사랑이고 복음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은 영원한 희생만 있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랑을 실천하기가 쉽겠습니까? 어렵겠습니까? 어려운 일이죠. 내 혼자의 인간의 힘으로 돼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랑을 생각하면서 그것을 본받아서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이것을 명심하고 있어요. 하늘나라 이편에서 큰 축복인 그의 영혼이 잘되기를 비는 사도의 경건한 기원은 하늘나라 이편이라고 우리가 하늘나라 아직 안 갔잖아요.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이 땅에 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이 뭐냐? 영혼이 잘 되는 거예요.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또 강건할 줄로 믿습니다. 네. 이것은 영혼이 잘 되고 아울러 몸의 강건함을 또 바라는 거죠. 은혜는 강건함을 증진시키고 강건함은 또 은혜를 동반한다. 우리가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함을 가지고 있으면 이 정신세계가 밝아지고 또 경건해지고 또 세상에 있는 다른 종교나 철학에 빠져있는 사람들은요,
결론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분들이 아무리 자기들이 수련을 하고 막 수도를 하고 책을 보고 막 마음을 정화시키려고 애를 써도 결국 그들 속에서 해결되지 않는 앙금이 남아서 자기를 괴롭히는 게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죄책감이 죄책감. 어제도 어떤 분하고 얘기했는데, 그분이 원래 기독교에 있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 불교에만 심취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뭐라 하냐면 저한테 만나가지고 몇 마디 나누다가 내가 이렇게 나름대로 열심히 경건하게 살려고 했는데 그래도 죄가 많은가 봐요. 죄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죄가. 네? 죄 문제는 인간의 노력으로 됩니까, 안 됩니까? 인간의 노력으로 해결 못 합니다. 아무리 경건하고 선하게 살려고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럼 누가 해결해 주셔야 돼요? 죄 문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해결할 수 있다는 사실.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벌이 있는 거야, 그죠? 죄라고 말하는 이유는 거기에 벌이 가야 된다는 뜻이야, 그게. 그러니까 나는 죄인인가 봐요, 아직도 죄가 많아요 라고 하면 나는 벌 받아야 돼요, 그 말이거든. 벌 받는 게 기뻐요, 즐거워요? 응? 두려운 일이지. 그러니까 늘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벌 받을 걱정을 해야 안 해요? 우리가 죄인이지만 벌 받을 일이 있어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우리가 의지하고 있으면, 그죠? 회개만 하면 해결됩니까, 안 됩니까? 해결되잖아요. 그 놀라운 그 신비로운 비결을 다른 종교는 모른다. 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영혼의 잘됨, 영혼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고 우리의 영적인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한 길로 나아가고 있을 때 우리의 몸도 건강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범사가 잘 되게 돼 있어요. 뒤집어지고 엎어지고 아무리 잘못돼도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이상, 하나님 우리를 붙들고 있는 이상 거기서 다시 일어설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지금 가이오라는 사람에게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데, 그 가이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의 인품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3절 한번 같이 공부합시다. 3절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야, 그러니까 이 가이오에 대해서, 가이오를 아는 사람들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사랑으로 이것을 또 증명해주고 있어요. 네. 거기 6절 봅시다. 6절 시작.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냐. 내가 하나님께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면 좋으리라. 자, 교회 앞에서 그 형제들이 이 가이오에 무엇을 증언해 주냐면 사랑을 증언해 줘. 이 가이오라는 사람은요, 정말 그 경건하고 진리 안에서 살면서 또 무엇도 실천한다고요?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 그것도 교회 앞에서, 교회 전체가 이 가이오의 인품을 인정해주고 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경건한 삶을 추구해 나가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다 보면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주변 사람들이 알게 되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인정을 해주고,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그러면 이 사도는 결국 목회자인데, 목회자의 기쁨이 어디 있느냐? 3절에 보니까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까 내가 어떻다고요? 심히 기쁘다.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진리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보면
그 사람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것인데 그 복 받는 걸 보면서 사도, 이 목회자가 어떻게 해요? 기뻐한다. 심히 기뻐한다. 자, 세상에서는 남들이 잘 되면 배가 아파요, 안 아파요? 배가 아프지. 그런데 이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복 받는 일을 하면서 정말 진리 안에 생각하는 걸 보면 목회자가 어떻다고요? 기쁘다. 심히 기쁘다. 우리 서로 정말 경건하게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모습을 볼 때에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 보면은 그것은 기분 나쁘지 않아. 우리 성도끼리도 마찬가지야. 그죠? 만약에 거룩하게 정말 성실하게 사랑을 실천하며 사는 그 성도를 괜히 내가 기분 나빠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은 지금 성령의 역사요,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사탄의 역사예요. 성령 안에서는 서로 잘 되는 것을 기뻐하고 격려해주고 내일처럼 정말 박수 쳐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천국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국의 삶. 시샘하지 않아요. 자, 나그네 된 자들에게 신실하게 사랑을 베풀고 합당하게 그들을 전송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지금 나그네 된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옛날에는 오늘날처럼 무슨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그죠? 지도도 변변치 않고, 그러니까 어디 모르는 지역에 가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내해줘야 제대로 다닐 수가 있어. 그러겠죠? 그렇지 않으면 혼자 다 헤매고 다녀야 하잖아. 네? 그러니까 나그네들이 이렇게 여행객들이 오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안내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큰 친절을 베푸는 겁니다, 그게. 근데 그것도 사실 귀찮은 일이기도 하잖아,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일일이 다 알려줘야 되니까 쉽게 그렇게 시간과 이렇게 정력을 들여 노력을 들여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을 쉽게 할 수가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큰 마음을 먹어야 돼, 큰 마음을. 근데 오늘 이 가이오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나그네 중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는 나그네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순례하면서 전도하는 전도자들이 있어. 근데 그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해야 돼? 더 잘 대접을 해야 되겠죠. 변변한 거, 숙박시설도 제대로 없지, 돈도 제대로 없지, 뭐 차량 같은 것도 그때는 없을 때니까 손 말 타고 걸어다니고 막 이럴 때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여행길이 고달프겠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 하나 붙들고,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7절 보세요. 7절 시작. 이는 그들이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가서 이방인에게 아무것도 뭐라고요? 받지 않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을 전하면서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야. 값없이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러한 상황을 알고 있는 성도들은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대접을 해야 되겠죠. 잠자리도 좀 제공하고 먹을 것도 주고 여비도 필요하면 좀 줘서 그 여행을 계속 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죠.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 된 자들, 이들은 주의 이름을 위해서 나가서 이방인에게 값없이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잘 전송해주고 그들을 잘 이렇게 영접해줘라. 그래서 8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같은 자들을 영접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우리로 진리를 위하여 함께 일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 복음 전도자들을 대접하게 되면 어떤 상을 받느냐? 복음 전도자의 상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상이 가장 크다 그랬잖아요. 전도와 순교. 순교는 그야말로 벼슬이고, 그 다음에 이 전도가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인데, 그 일을 내가 직접 다니지 못해도 그 여행을, 전도 여행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도와주게 되면 어때요? 그 사람들의 상이 나한테도 온다는 사실입니다. 협력자가 되니까, 그죠? 우리도 지금 그래서 세계 선교 하는 또 북한 선교하는 선교단체에다 지금 선교연구를 하고 있다 그랬죠? 여러분들이 선교연구가 따로 이렇게 해서 내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절대 우리 교회 용도로 쓰지 않습니다. 제가 아무리 어려워도 그 돈은 안 써요. 따로 선교연구는 따로 내가 보관을 해가지고 그것을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아니면 두 달에 한 번씩 모아지는 대로 이렇게 선교단체에다 우리 주부에 있죠? 그 선교단체에다 보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못 가도 어때요? 우리가 지금 그 일에 동참하고 있는 거죠.
세계 선교에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도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진리 안에서 행하고 사랑을 베푼다는 것을 들으니까 너무 기쁘다. 근데 한 가지 더 부탁을 하는 거죠. 나그네들, 특히 복음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을 잘 좀 대접해줘라. 그래서 그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우리 성도로서는 마땅한 일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현 시대에는 막 그렇게 힘들게 길 떠나서 막 순례하면서 이렇게 여행하면서 전도하는 그런 사람들 지금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다 이제 다 조성이 됐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누구를 생각해야 되냐면 목회자를 생각해야 되겠죠. 그죠? 목사님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말씀 전하기 위해서. 그죠? 목회하기 위해서 여기에만 전념하죠. 목사님이 목회만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목사님대로 살고 우리는 우리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목사님에게 생활비를 전혀 안 준다. 그러면 그게 마땅한 일이에요? 마땅하지 못한 일이에요? 마땅하지 못한 거죠. 그럼 목사님 알아서 사시오. 그럼 목사님 뭐 해야 돼? 일주일 동안 이제 일하러 나와야지. 그럼 나가서 성도들도 일하고 목사도 나가서 일하고 그러면 말씀 준비하고 기도할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태부족이지. 교회 운영하는데 신경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죠? 교회 자체 이 건물 자체만 해도 신경 쓰는 이게 지금 얼마 전에도 이거 조명하고 저기 형광도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문란이 났을 때도 또 막 와서 막 치우고 말이죠. 이렇게 정리해놓고 그죠? 계속해서 관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건물이라는 건 무너져 버리죠. 못 쓰게 되잖아요. 계속 늘 관리를 하고 지켜야 돼요. 근데 목사님 맨 이러러 다니라고 정신 없어갖고 돈 모이라고 그렇고 여러분들 헌금 안 해도 됩니다. 나는 내가 먹고 살만한 게요. 그게 우리 같이 그냥 기도만 합시다. 이러면서 주일날 와서 설교 준비도 제대로 못 해가지고 성경만 읽고 막 뭐라고 떠들다가 기도합시다 그러고 하나님 복 주세요 그러고 집에 가버리고 그 제대로 된 교회가 됩니까? 안 되죠. 여기 지금 순회 전도사들에게도 왜 영접하라고 했냐면 이 사람들이 막 일을 해가지고 막 돈을 벌면은 많이 벌겠죠. 근데 이 사람들은 일을 하고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지금 계속해서 뭔 일을 하고 있어? 전도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성도들이 돌봐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목회자 가정도 목회자도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큰 교회에서는 목회자 사례비 주고 또 이렇게 사택도 주고 또 사택에 그 모든 공과금 내주고 이거 다 합니다. 큰 교회들은. 그러니까 큰 교회 목사님들은 살만하지. 근데 우리 작은 교회들은 이제 여러 가지 방편을 구합니다. 우리 성도들의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도 부족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사모님이 이렇게 우리 교회처럼 일을 한다든가 또 뭐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좌우한 우리가 경제적인 시험에 들면 안 되니까 그죠? 목사가 계속 빚 지고 살면 되겠어요? 카드빚 계속 지고 막 해가지고 막 차 앞두르고 막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해서 돈 때문에 아주 그냥 사람들에게 멸시당하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힘에 지나도록 헌금을 해도 부족하다라고 됐을 때는 포기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에 따른 기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 사례비를 제대로 못 주니까 어떻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이 주십시오 하는 기도는 해야지. 그죠? 그런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게 마땅한 우리의 의무다 그 말이에요. 네. 자, 그런데 이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네. 디오드레베. 자, 9절 해봅시다. 9절. 시작.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계속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도다. 야, 이 디오드레베가 어떤 사람 같아요? 나쁜 놈이에요. 나쁜 놈이에요, 이게 지금. 근데 이 나쁜 놈이 어느 정도 나쁘냐? 교회에서 권세를 잡고 있어. 그래가지고 이 복음 전도자들을 영접하고 맞아들이려고 하는 사람들까지도 내쫓아버려. 아주 악랄한 놈이죠.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
오늘날 이런 사람들이 현 이 시대 교회 안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금도 있어요. 아, 마음에 안 든다고요? 목사님 설교하려고 하면 나와서 목사님 멱살 잡고 내 끌어내리고 그런 일도 있습니다. 네? 네. 그 사람은 용감하고 멋있는 사람이에요? 무덤을 파고 있는 겁니다. 그런 집안이, 그런 가정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 사람이 죽던가, 하여튼 사업에 망하든가, 자식들이 어떻게 잘못되든가, 저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지금 군산에도요, 어느 교회 목사님이 개척해가지고 막 건축하는 과정에서 그 목사님을 막 와서 두들겨 패고 막 이렇게, 하여튼 그 해코지했던 그 집사들이 7명이나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차례차례 죽어가더라고요. 하나님 역사가 무섭습니다. 하나님 목숨을 뺏어가 버린다니까. 목사님 두드러 팬 그 집사들이 차근차근 1년 2년 사이에 다 죽어. 교회를 못 짓게 하면 못 짓게. 하나님의 방해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원수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갚아주십니다. 그러니까 악행을 저지르면 이렇게 이 디오드레베 이런 사람들은요 정말로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교회 안에 있으면서 왜 그런 짓을 하냐는 거예요. 그죠? 악하게 쓰임받으면 좋아요, 안 좋아요? 응?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기왕에 하나님의 교회에 왔으면 선하게 쓰임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도와 그 사역자들을 맞아들이지 않고 배척하죠. 이 사람은 무엇을 좋아하냐면 으뜸되기를 줘요. 자기가 대장이에요, 대장. 그러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은 그 제자들, 사역자들이 오면 그 사람은 떠받들으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지가 대장인데. 자, 이 땅에서 대장 노릇 하려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큰 자입니까? 이 땅에서 섬기는 자가 하늘 아래서 큰 자입니까? 이 땅에서 섬기는 자들이 하늘 아래 큰 자입니다. 네. 하늘나라에서는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1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사도 요한이 지금 화가 났어요. 내가 잊지 않을 거야. 이런 식으로 가만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사도 요한이 이만큼 지금 화가 나 있는데 하나님은 화가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하나님 진노하시죠. 아까 사도 요한이 심히 기뻐했다. 목회자 마음이 정말 기쁘다 하면 하나님은 기분 나빠하실까요? 하나님 더 기뻐하시죠. 네? 하나님 심령과 같은 겁니다. 이게 지금 이 디오드레베에 대해서는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않아. 내가 가면 너 가만 안 둘 거야. 그 말이야, 이 말이. 혼낼 거다, 그 말이야. 그따위로 하지 말라는 거지. 교회에서 막, 형제들을 맞아서, 영접하려고 하는 사람들까지 교회에서 내쫓아버려. 저 혼자 안 하면 그나마 좀 괜찮은데, 맞아 들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까지 다 내쫓아버리고 말이 안 되죠. 그래서 11절에 부탁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도 못했다고 했어요.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교회 안에 있으면서도 하나님 모르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12절에 보니까 또 대조적인 사람이 나와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니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인 참된 줄을 아느니라. 자, 데메드리오는 칭찬받는 사람, 인정받는 사람. 자, 우리에게 무사람, 많은 사람들에게도 또 진리,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하나님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인정받는 바로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있어. 누가 되고 싶습니까? 디오드레베가 되고 싶습니까? 데메드리오가 되고 싶습니까? 이름이 좀 어려워서 헷갈리죠. 근데 하여튼 뒤지게 패야 되는 놈이 디오드레베예요. 네? 데메드리오는 착한 사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선한 일꾼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랬거든. 선한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야 한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어요. 악은 어떻게 하라고요? 모양이라도 버리라. 흉내도 내지 마라.
경쟁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악한 것이 스며들기만 해도 조금만 떠올라도 바로 물리치시기 바랍니다. 그걸 품고 있으면요 언젠가 그 악한 일을 하게 돼요. 응? 왜 선한 것을 본받아야 되느냐? 선을 행하는 자는 누구에게 속하고?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도 못한다. 하나님 만나지도 못한다. 자, 이제 끝인사 현재 마무리에 보면 13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쓸 것이 많으나 먹과 붓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어떻게요? 속히 보기를 바라노니 또한 우리가 대면하여 말하라. 그러니까 만나고자 하는 그 심정을 말하고 있죠. 자, 우리 성도들은 서로 자주 만나야 돼요. 되도록 안 만나야 돼요. 자주 만나야 돼요. 만나서 어떤 얘기를 해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신앙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적인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갈등도 있고 그죠? 경험한 어떤 그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나누시길 바랍니다. 어제 저도 어떤 목사님하고 점심 식사를 하면서 얘기했는데 주로 그렇게 결론되는 게 그거예요. 우리가 어떠한 환란이 있고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어떤 비난을 받더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꾸준히 가는 것이 그게 승리하는 길입니다. 네. 남들과 싸우는 게 아니라 누가 뭐라 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나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 왜? 내가 곧 이제 영생의 길에 들어설 텐데, 그죠? 이 땅에 얼마나 살겠냐고요. 하나님 나라 딱 가면 그냥 그때 그냥 모든 게 딱 완전히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준비 제대로 안 하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 가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만나서 그러한 말씀을 나누는 선량한 크리스찬들은 서로 만나서 대화하기를 기뻐할까요? 싫어할까요? 기뻐하지. 그러니까 교회는 소모임도 많고 그런 거야. 그게 이제 이런 코로나 때문에 그런 다 금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 갈증이 생겼어 지금. 그래서 코로나를 빨리 물리쳐 주시고 함께 할 수 있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축도가 뭐냐면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인사할 때 뭐라고 해요? 샬롬 하죠. 샬롬. 샬롬이 무슨 말이야? 평강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평강의 인사를 하는 겁니다. 샬롬이. 평강이 우리 마음에 평강이 있으면 더 이상 바랄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의 평안함이 최고지. 그죠? 평안함이. 그래서 결론은 그겁니다. 나의 영혼이 잘 될 때 우리의 모든 일이 잘 되고 욕심도 강건해진다는 건데 오늘 이 가이오나 데메드리오는 그의 영혼이 잘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영혼이 잘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내 정신세계가 하나님을 향해 있다는 거지.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 말씀으로 충만해 있어. 그러니까 어때요?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하나님에게도 칭찬받고, 그죠? 그래서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정말 하늘나라의 큰 상급과 훌륭한 거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정말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기를 원한다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을 바라보면서 거기에 연연하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정립하시고 그리고 세상 것은 하나님께 맡기면서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다 하려고 하는 막 욕심을 가지고 막 내가 다 책임지고 가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 내 뜻대로 인생을 살아가 보면은 이 자기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제각기 옳다고 생각하는 길로 가지만 그 길이 결국은 어떻게 돼요? 망하는 길이 되고 방향성이 없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 기준을 맞춰서 가면 우리가 흔들림 없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아도 어려운 것 같아도 실패한 것 같아도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때 우리는 무시당해요? 하나님이 일을 이루시면요 우리도 그 영광과 기쁨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 이 세상에서 가치 있는 일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혼이 먼저 잘 돼야 되니까
예배 참석 참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열심히 보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